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식에서 체험으로 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부양기 교회에서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주관하는 알파 청소년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 기도회로 해주시고 저희 말고도 다른 좋은 실시간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 특별히 제자광성교회 금요 기도회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여해 주신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4, 25일 알파 성령 수양회를 하는 건데 도대체 알파가 뭐냐? 일단은 알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먼저 알파 코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 시간 소개를 드리자면 알파란 이 약자예요.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알파는 A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Anyone can come. 그리고 L은 웃고 즐기며 배워요. P는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왜 P가 파스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파스타의 뜻에 나누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6월절 페스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H는 서로 도와줍시다. 그리고 A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걸 약자가 알파입니다. 자, 이 알파 프로그램은 꽤 역사가 깊은데요. 영국에서 1977년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제 성공의 교회인데요. 여기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그 담임 목사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당신들이 보여줬으면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걸 좀 증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며 떠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자의 집으로 초대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와 토론을 하던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을 점점 더 확대하고 오늘날 12주차짜리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1998년에 우리나라에 알파 코리아가 개설돼서 이 사단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성도들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교육 방식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매주 2시간씩 8주에서 최대 12주차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토크, 이분들이 이걸 꼭 토크라고 부르던데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토크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과정이 있고 이것을 본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2시간씩 8주에 최소 8주에서 12주짜리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총 그래서 이제 12강, 이제 12개의 교육 주제로 나뉘는데 첫 번째 더 나은 삶은 없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성령의 날이라고 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9번째 주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12주의 교육 과정이 기본 알파 교육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일단은 이 알파 코리아, 정확히는 이제 모든 알파가 이렇게 12주차 교육으로 되어 있고 각 교회에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어레인지를 하는 게 현재 알파 코스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봤을 때 결국 이 알파 코스는 이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의 질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 찾기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고문 중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 중 하나가 의미 없는 질문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고 의미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인간의 정신이 붕괴된다는 것을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소련에서 사람들을 고문해서 발견한 겁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고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 아무 일도 안 시킨답니다.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걸 사람들이 못 견디하고 회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 없는 시간을 버틸 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미가 찾는 것,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정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합니다. 자,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예를 들어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는데 새벽에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진짜 블리자드 스톰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눈보라가 쳐가지고 거기를 뚫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시간에 잔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이걸 해야 되나? 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있든 없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거기서 찾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예배하는 곳, 예배의 처소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제인 나는 그 시간에 거기 와서 기름불에 등을 켜는 거예요. 성막에 누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등불을 켜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예레위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기름을 써서 거기서 불타 죽습니다.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도대체 얘들이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그가 정하지 않으신 기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뵌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인데도 거기서 죽었어요.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닌 거인데 큰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되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알파 성령 수양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도 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그가 사실 우린 배경을 알고 있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찌 보면 내기, 그 내기에 원치 않지만 끼어들어서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1절과 1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지경에 처했으면 그의 아내의 조언처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그렇게 해도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 이 고통이 자식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우리가 사람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감옥이든 군대든 간에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버텨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이 고통이 마무리가 되고 내 삶이 바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없는 고통.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문을 견딤으로써 예를 들어 조직원이 산다든지 나의 어떤 집단 공동체가 산다든가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면 고문을 견딘대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고문, 예를 들어 그 고문관들이 정말로 장난식으로 하는 고문은 그런 건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앞에 닥쳐 있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살았으면 벌이라도 받는 걸 텐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납득이 안 가고 의미를 못 찾겠으니까 괴로워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빨리 죽어버렸으면,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부모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왜 해야 돼? 실제로 아이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뿐이죠. 네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신앙의 많은 질문들은 우리가 답을 준다고 해서 납득하는 건 아니에요. 욥도 아마 어쩌면 그가 현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고난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우리가 많이 설교하는 것처럼 네가 고난받는 건 연단을 위해서야.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네가 정금같이 나아갈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나도 지금 네가 뭘 말하는지는 머리로 알아. 그런데 내가 실제로 당해보니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약을 정해주시진 않았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의미를 알아도 기약이 안 보이면 힘든데 하물며 의미를 모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명제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이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다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야.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죠. 그게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와닿나요? 제가 쇼츠 영상으로 본 건데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려줘요. 한 권사님이 그분 손을 잡고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이 팍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발악을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1분짜리. 제가 그 말에 너무너무 그 엄마의 말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의미를 몰라요. 그냥 명제는 다 알겠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겠지. 하지만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이런 성령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어른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그들 안에서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의 이유들이 이제는 내 가슴 속에서 체험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게 이 알파 코스에서는 8주차가 되는 성령의 날 때 보통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 8주차 성령의 날 때 원래는 이 처음에는 코스가 3박 4일이었대요. 왜 3박 4일이었느냐? 이게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사실은 가톨릭에서 했던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스페인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트레스 디아스가 3일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이 트레스 디아스 프로그램이 뉴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개신교 공동체를 위한 영성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1977년에.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요런 게 있다는 걸 그 영국에서 듣고 이게 알파코스가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3박 4일인데 보통 성도들 데리고 3박 4일 동안 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보통 뭐 2박 3일이나 혹은 1박 2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 데리고 정말로 이 1박 2일이라고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쫙쫙쫙 밀어 넣는 거예요. 현재까지 12개 교회에 그리고 64명의 아이들, 고등학생이 22명, 중학생이 39명, 그리고 초등학생 3명 이렇게 있는데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주관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좀 번거로운 것들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1박 2일 동안 이것들을 깨닫고 의미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자, 아이들과 함께 이런 걸 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우리도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자,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나게 하고요.
속된 말로 돈도 엄청나게 씁니다. 물론 이번엔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돈으로 하지 않고 그 선교회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만, 정말 수백만 원 써가지고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1박 2일 갖고 애들이 뭘 알까? 두 번째로, 이걸 한다고 해서 애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씨앗을 뿌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발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문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 각자의 질문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의미를 발견하고 이유를 찾고 마침내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욥이 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발견해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드리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욥이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된 말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장을 제시합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구들의 모든 대화가 마치고 욥을 만나주시죠. 욥을 만나서 네가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이거야 라고 설명 하나도 안 해주세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이래서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안에 무언가가 해결된 것은 분명해요. 왜냐? 그가 회개하였다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회개하였다는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 이 동사 번역에 따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기서 위로를 받다, 원한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원한.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쌓여있던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문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무언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해결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존 웨슬리가 그가 처음으로 성령 체험했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했던 것처럼,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풀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에곤 슐레의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제 돈 내고 미술관 갔습니다. 클림트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클림트 작품이 걸린 줄 알고 갔는데 클림트는 없고 에곤 슐레 것만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에곤 슐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전시를 잘 해놔가지고 쭉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촌의 손에 의해서 자랐는데, 삼촌이 다행히 이제 그가 미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일찍 빈 아카데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시회 가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 화가, 그러니까 예술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랑 보는 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보는 게 다른 사람이 예술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본투비 예술가, 본투비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화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그림을 저렇게 답답하게 그리지? 왜 그림을 저거밖에 못 그리지?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내면은 그 부모의 부재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2000점인가요? 2000점에 달하는 자기 자화상과 그런 스케치를 그렸다고 하는데, 보면은 막 몸들이 막 비비 꿰어 있고 굉장히 기괴합니다.
그는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좀 통통한, 그러니까 살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를 되게 깡마른 게 그려놨어요. 그는 이제 누드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누드 모델 실제 모델보다 정말로 깡마르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연인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사진 속 인물들과 그림이 너무너무 갭 차이가 커요. 그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림 안에 다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조각조각 난 그의 마음, 사실은 망가져서 비틀려져 있는 그의 마음이 그림 속에 다 투영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10대 시절 그림들입니다. 이게 다. 그는 이 28살에 죽거든요. 스페인 독감으로 일찍 죽었는데, 자, 그가 남겼던 많은 그림들이 대부분 24살 때, 그런 딱 그 시절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청소년과 대학생 시기를 보낼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누드화라서 차마 이제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림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놀랄 만큼 달라지는데 이것은 그의 부인이었던 이름이 뭐였더라? 에디트 실레. 이 에디트 실레의 그림인데 아까 방금 봤던 그 본인의 이 자화상 이런 그림과 부인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 임신한 모습을 이제 누드화로 그린 게 그날 전시회에 딱 있었는데 같은 사람이 그린 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림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큐레이터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에곤 실레가 정말로 10대 시절 불우하게 살았다가 20대 중반, 그가 24살 때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드디어 결혼을 통해서 삶의 평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스페인 독감 때 그의 부인도 죽고 임신해 있던 아들 자식도 죽고 본인도 함께, 그러니까 온 가족이 스페인 독감 때 다 죽긴 합니다만 저는 어쩌면 그가 말년에 남겼던 이 그림을 보면서 아, 그는 이제 영적인 의미 말고 삶의 의미에 있어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기괴하게 비틀렸던 그의 청소년기가 결혼을 통해서 극적으로 변했던 이 모습을 보며 아, 이번에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분명히 마음속에 상처가 클 겁니다. 그 아이들도 누군가는 어쩌면 교회 다니기 싫은데 엄마의 강압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남들은 다 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엄마가 아빠가 혹은 가족이 개척교회 목사라서 난 여기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 안타까운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나 우리 애들 같아 너무 속상한데. 그러면 걔네들의 마음속에 허탈함, 분노, 짜증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괴하게 일그러진 무언가가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고 혹은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마음의 뒤틀림, 이 에곤 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틀림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만 표현해야 했던 그런 뒤틀림,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성인된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갈아놓듯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이들이 인생의 이유를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사명을 발견하여 그의 삶이 평생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그 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있을 알파 팀즈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2개 교회 70명 가까운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모여서 이 중에 이게 모여보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성경 내용 하나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너무 잘하는 애들도 있고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도 있고 또 잘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작은 교회 연합 캠프를 해보면 진짜 완전 레벨이 다 들쑥날쑥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어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넘어진 걸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의미, 삶의 소명을 발견해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이끌 믿음의 한 사람이 태어나길, 또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또 누군가가 다음 세대가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믿음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